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쫄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교회 오빠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네, 언제 들어봤어요? 아, 맞아요. 우리 여자친구들도 잘 알 텐데 우리 교회 오빠라는 말 언제 쓰나요, 보통? 맞아요, 잘생긴 오빠. 또 막 교회에서 찬양하고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엄청 막 샴푸 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은 이 교회 오빠가 아니라 2019년에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이관희 집사님과 또 오은주 집사님의 한 가정의 그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친구들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나요? 아직 못 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간략하게 이 내용을 소개하면요. 이 옆에 보이는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은요. 자, 집중해 박수. 집중. 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이관희 집사님은요. 퀄컴이라는 네, 글로벌 대기업에 다니면서 아주 유망한 인재였어요. 주인공 둘 다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요. 또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둘 다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둘이 이제 신혼을 지나서 딸 아이를 하나 갖게 되었는데요. 딸 아이를 딱 가지면서 이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딸 아이가 딱 그 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때 이때부터 이들에게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이들에게 닥치기 시작해요. 딸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받아 출산 조리원에 나오는 그때 남편 이관희 지사님에게부터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져요. 바로 대장암 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요. 여러분, 대장암 사기는요 생존율이 약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병에 걸렸을 때 살아날 확률이 4명이 걸렸을 때 1명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관희 지사님과 이온주 지사님은 이 병을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약 8번의 차례까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암에 걸린 것을 차마 어머님께서는 참지 못하시고 아들이 먼저 갈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관희 사님 어머니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죽음을 보자 이 가족들은 다 비통해하고 애통하며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갔는데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관희 사님이 8번의 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그 끝에 다른 또 재앙이 이 가정에 찾아와요. 아내 이은주 지사님에게 이번에는 혈액암 사기라는 또 다른 암이 찾아오게 돼요. 혈액암은 여러분 생존율이 11%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 가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일을 마주하고 이관희 지사님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이 가정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이건희 지사님과 오은주 지사님은 하나님만 붙잡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관희 지사님이 어머님의 죽음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있나요?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관희 지사님은 영화에서 말해요.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님이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아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이관 일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다고 이관 일사님 말해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이관 일사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이관 일사님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참 많은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 한 인물 오늘 이야기 주인공 욥과 함께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 친구들 욥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식들도 엄청 많았고요. 또 이렇게 양이 7,000마리, 소와 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부자일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느 날 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을 보시고 천상회의를 여세요. 천상회의는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온 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욥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어찌 까닭없이 욥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복을 주시고 욥의 가정과 재산에 울타리를 놔주시니 그러면 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좋다. 너에게 욥의 가족과 재산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도 욥의 욥기를 잘 들어봐서 알고 있죠? 욥에게 어느 날 한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저희 소들을 다 훔쳐가고 저희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남아서 이렇게 주인님께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다른 종이 또 찾아와요. 주인님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떼를 모두 죽였습니다. 양치기도 모두 죽였는데 저만 살아서 이렇게 주인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종이 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쳐들어와가지고 저희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저희 종들 다 죽이고요 저만 살았어요. 근데 이 말을 하기도 채 끝나기 전에 다른 한 종이 찾아옵니다. 주인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던 아들들, 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강풍이 오더니 그 기둥을 다 쓰러뜨리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잃었을 거예요. 그때의 심정, 욥의 심정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이고 애통했을 거예요. 그때 욥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쫄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자. 다시 한번 쫄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자. 그래요. 욥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난 앞에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니 또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눈앞이 캄캄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욥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전도사님에게 어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래? 물어보니까 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욥의 가정은 어땠나요? 욥은요, 그 많던 재산들과 그 가족까지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실감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시련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기회이자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때에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여전히 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 말씀 처음에 나눴던 우리 교회 오빠 이건희 지사님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전도사님이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닥쳐오는 그 많은 시련들 속에서 이건희 지사님이 아내 오은주 지사님이랑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 대장암 사기와 혈액암 사기, 그리고 어머님의 죽음 앞에 그는 절망하거나 굴복하거나 그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아내에게 이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올까요? 욥을 보면은 욥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 쫄지 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장암? 남편 8차까지 항암 치료하고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간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쫄지만 네. 이가인 선생님은요, 현대판 욥 같아요. 그의 아내분과 나눴던 마지막 이야기, 쫄지마, 이 이야기가 참 와닿았어요. 우리 쫄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우리 쫄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학교 신방을 다녀왔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다음 학기에 내년에 혹시 걱정되는 거나 아니면 목표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데 시험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전도사님,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걸로부터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살다 보면요, 그보다 더 큰 시험도 다가오고요. 그 시험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견뎌야 되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쫄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부 순서 때 우리가 포인트 대를 하잖아요. 포인트 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포인트를 모을 때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더 즐겁고 또 신나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포인트 데이를 갖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쫄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이 저희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하며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